누가복음 11장 1절로 2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아멘. 여기까지.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로 2절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강도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인생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환난과 유혹의 풍파를 극복하며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준행해 나가기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더욱이 오늘날 교회와 연계해서 기복주의와 이기주의와 이성주의와 배타주의와 더불어 부도덕과 배신과 타협과 배교 등으로 매우 혼란한 시대에 거짓이 없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승리하기도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여 무력한 우리의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울어도 못하지만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 영안을 크게 뜨고 깨어 정신을 차리며 살아갈 영적 분별력의 은사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시대를 구별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전쟁터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와 기도로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과 수단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중단되어 하나님의 지침 없이 자기 소견에 따라 행동하게 되며 영적 분별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처한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요청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1장 1절 2절에 하면 첫째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해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해야 하는가?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앙생활의 핵심 사항에 있는 기도를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기를 마치심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하였지
아직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랐으므로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처음에는 여전히 자연인의 모습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여전히 무지했을 뿐 아니고 기도에도 매우 미숙하였습니다. 이런 점은 그들이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이미 받았던 영적 능력을 상실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하게 된 사실에 나타났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이요. 세례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하게 하고 기도를 배우게 하였습니다. 물론 보수주의 바리새인들도 더욱 제자들에게 기도 시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모범적인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다고 책망하시거나 채근하지 않으셨습니다. 급기야 제자들은 그러하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기에도 감동할 만큼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과연 그때 예수님께서도 기도가 필요하셨는가? 우리는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연합된 예수님께 무슨 기도가 필요했겠는가 생각하게도 됩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는 친히 기도하기를 매우 힘쓰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드러내는 것은 누가복음에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일상에서 새벽에 홀로 일찍 일어나 조용한 기도처에 나아가 기도하셨고 늦은 밤에도 기도하셨으며 또 밤새도록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실 때도 기도하시던 때였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신비한 형체로 변화하실 때에도 기도하시던 때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반드시 기도하셨을 뿐 아니라 평소에도 한적한 기도처에서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구속을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앞두셨을 때도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태에서조차도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시시때때로 기도하셨다면 연약성과 부패성, 죄악성을 가진 우리는 얼마나 더 자주, 더 많이 일마다 때마다 날마다 기도해야 하겠는가. 예수님처럼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예수님처럼 자발적으로 기도해야 하지 않겠는가. 과연 우리는 성경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무시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교통하는 참된 제자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그 당시에 제자들은 기도에 충실하시던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권세와 능력을 발휘하시는가를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똑똑히 보고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기도 모습을 보았다고 제자들이 기도를 능숙하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지도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말씀드린 요청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기도할 때 이같이 하라. 원문에는 이같이 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를 이렇게 외워서 그대로 말하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이 같은 내용과 믿음과 정신과 순서로 기도하라는 지침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기도의 기초요 본보기요 모범이 됩니다. 이렇게 기도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루하루 지나쳐 버리며 잊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배워야 할 필수 사항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필요할 때만 자기가 요구하고 싶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성취하기 위해서만 하는 보조 생활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한 매우 친밀한 대화의 수단이요 통로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필요 불가결한 매우 귀중한 요소이고 자산이며 특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 일상생활은 신앙의 생명력이 없고 연약한 부패성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 말씀대로 기도를 배워서 주님처럼 무시로 기도해야 일상이 영적 예배가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말이 어눌하고 미숙하며 조리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제일 높이며 하나님과의 교통에 막힘이 없고 끊임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자유로운 교통을 하려면 평소와 범사에 하나님과 올바른 기도를 통해 친밀한 소통을 많이 해야 효과적일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배우는 일 못지않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실한 노력과 정성과 헌신이 뒤따라야 함은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기도하는 데 시간과 노력과 정성과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모범으로 삼아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배워서 평소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바른 기도로 범사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11장 1절 2절에는 둘째로 누구에게 우리의 기도를 해야 하는가? 누구에게 우리의 기도를 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은 피조물들이 아니며 피조물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방 종교나 타 종교처럼 눈에 보여야 하고 만져지는 우상도 아니며 죽은 위인이나 가상의 허상이나 아바타나 화신이나 막연한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의심의 여지 없이 명명백백한 상천하시의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본문에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불러 표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계신 창조자이고 섭리자이며 주권자이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그냥 막연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가상의 존재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은가요? 세상 만물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세상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며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주관하시며 그들의 영육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기도하는 대상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마치 모르는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거나 목통 전화로 통화하는 것 같이 일방적인 자기 소견과 주장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상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고 친숙하지 않은 하나님께 기도가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기도처로 나아가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보다 여러 가지 답답한 문제가 있으면 친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이 훨씬 더 체질에 맞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자기를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사람과 전화하는 일이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신 우리의 구주이고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과 더불어 우리의 인생 여정의 필수적인 기도의 대상이 친근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는 하나님 나라의 외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밖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이고 친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시편 73편 28절. 우리는 아직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뵙지 못하였으나 말씀만 듣고서도 얼마든지 친하게 느낄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친근히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사모하고 섬기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 불신자들의 대상이 불확실한 기도는 원칙적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닙니다. 이런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듣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어미하신 하나님께 대한 깊은 인식 없이 독백하듯이 일방적으로 자기 할 만만 기도할 때가 있는데 내가 어떤 대상에게 기도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온 세상을 주권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내 기도 소리가 작고 내 기도의 내용이 부족해도 반드시 듣고 계심을 믿고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모범으로 삼아 우리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성경대로 배워서 주권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른 기도로 범사에 승리해야겠습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11장 1절로 이제는 셋째로 어떤 순서로 우리의 기도를 해야 하는가요? 어떤 순서로 우리의 기도를 해야 하는가? 우리는 우리 기도의 내용에 우선순위가 있음을 예수님께 가르치신 성경에서 배우게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특징은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기도에 올바른 순서가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대로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방법은 기도하려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것을 간구하고 그 다음 순서로 우리의 것을 간구해야 하는 내용과 순서를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대체로 우리는 좀 급하기도 하겠지만 답답하기도 하겠지만 자신의 육신적 안녕과 물질적 소용 등의 자기 소원과 주장을 관철하려고 일방적으로 자기의 인간적 문제부터 기도하기에 익숙하지는 않은가.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기도를 부정하시지는 않지만 그러한 관념을 깨뜨리고 그것들보다 먼저 간구해야 할 사항들의 우선순위가 있음을 수정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먼저 하나님의 일들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다르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존재를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범죄에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였고 지금도 명예와 존재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선하시고 진실하시지만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들은 지극히 불결하고 불의하며 사악하고 거짓됩니다. 그리하여 피조물인 사람들은 도무지 창조주의 영광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간구는 피조물을 통해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근본적으로 본래대로 거룩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마침내 죄악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준행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는 말들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존재가 땅에 추락하였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먼저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두 번째 내용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기에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구약 성경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권 회복과 복음 전파의 일과 영원 구원의 일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적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과 통치를 받으면서 한 날을 살아도 다른 곳에서 하나님 없이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시편 84편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모범으로 삼아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른 기도로 범사에 승리해야겠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1장 1절로 2절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강도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을 성경대로 배워서 기도하기를 힘써야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일들을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과 통치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며 모든 성경적 교훈에 순종하여 준행하며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 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과 정신과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에 힘써야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